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양숙 집사님께서 제게 명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은 포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잘할 거 없어서 원래 단체가 명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지만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설교가 좀 모자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운 교회겠죠?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창원 세운 교회는 지상 최고 최대의 축복 기관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의 머리가 된 창원 세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진리의 기둥과 토로 이 숲속마을 한복판에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가 동리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동리가 소망스럽고 안전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인생 문제 백문일답 되신 주님께 숲속마을 성도들 사람들 누구든지 나와서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겹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삶의 목적과 생존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등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이 마을이 등대예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 믿든 안 믿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근원지 저수지가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인 전도는커녕 예수님 참 좋은데 교회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싫습니다. 그 결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가 싫대요. 누구는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실망에 찬 분노를 안고 335로 이단에 흘러 들어가서 한국교회를 격렬하게 뒤흔드는 안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교회를. 한때 자기들도 예수 믿었으면서 아주 안면몰수하면서 교회를 욕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픈 자산이고 현주소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교회 감동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어깨가 무거운지 몰라요. 한때는 온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교회였어요.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교회 안 간 사람 있어요? 다 교회 갔어요. 성탄절에 한번 가든지 부활절 가든지 뭘 얻어먹으러 갔든지 뭐 선물 받으러 갔든지 다 교회가 고향이에요. 마음에. 그죠? 동네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빨간 것만 봐도 마음이 울컹거리는 그런 정서가 다 있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을까? 저 나름대로 두 가지로 생각이 진단해 봤어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첫째, 경제적인 부여와 안정 속에서 배부르고 등이 따스운 성도들의 믿음이 세소와 물결에 휩쓸려서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세속화 돼버렸어.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주일날 예배당 들어오는 것 외에는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해. 더 인정머리가 없어. 더 깍쟁이야. 뭔가 더 깎으려고 그래.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저 깍쟁이. 아이쿠. 싫어. 표현은 잘 안 해요. 대놓고. 속으로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강단에서 복음 선포가 사라지자 교회 안에 천박한 신비주의와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 녹군을 채찍을 만들어 치렀잖아요. 환전상 그 돈 바꾸는 환전을 상 엎어버렸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녹군을 치면서 막 해쳐버렸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인에는 복음을 맡은 목회자의 책임이 우선이에요. 우리 목사님 책임이 더 크고 저의 책임은 더 크고요. 성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위기를 상황을 타개할 계책이 뭘까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망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그 마음의 고향이고 지주고 자기 자랑이 이스라엘 자랑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성전, 금으로 패칠한 성전처럼. 그런데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돌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도록 허물어버렸고 모든 백성 문무백과들은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유수됐단 말이죠. 하나님 교회도 망할 수 있지요. 맞아요, 여러분. 왜 동의 안 하세요? 있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10,000개 문 닫았대요. 10,000개가. 호주 제가 가봤어요. 대리석 십자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다 술집이 돼버렸어. 영국,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야. 앞에 술집 다 돼버렸어. 식당이 돼버렸어. 그 건물은 자체는 대리석으로 그냥 아예 교회로 만들었어요. 건물. 그건 부술 수 없잖아요. 돌이니까. 그대로 십자가 그대로. 그리고 그 밑에는 호텔, 모텔, 술집, 카페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교회 본질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율법에 근거한 윤리도덕 설교로, 더 이상 세상 가치체계인 성공 번영 설교로는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여러분, 뭘 더 살려고 애쓰세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죠?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데 뭘 또 다른 주님께로 뭘 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구해야지, 복음을. 본질을 구해야지. 주님을 구해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삶을 살아가야 그게 복이지. 이상 무슨 더 큰 복을 바라세요, 여러분? 한 아파트 100평 주면 되겠습니까? 타락이요, 타락.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백문일답이시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위기는 메신저인 우리 목회자들의 위기요,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심판이 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저와 우리 한국교회 10만의 사역자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해요, 한국교회. 복음만 외치시고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불균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 외친 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죄되는가요? 평신도들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더더욱 권사님이 되셔야 되고, 집사님들 더더욱 집사님이 되셔야 되고, 장로님들 더더욱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제강점기 때 목회자들이 80%가 일본 철학에 절을 했어요. 80%가. 독일 히틀러 당시에 85%가 히틀러를 숭배했고 나치당에 가입이 돼버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 교회 전반이 정치와 이념, 권력에 바보하고 세속적 가치에 종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정치에 야합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이득은 차지하는데 이전 투구하지 않나요? 뭔가 얻어내려고 불법인 건물을 무마시켜서 어떻게 해서 돈을 국가에 타가지고 예배당기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야합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 연륜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을 더 잘 지키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장로님이라 해서 믿음을 더 잘 지킨다? 착각이에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과 배도한 지도자들은 늘 상황 논리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 방언 논리를 합리화로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 절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참혹한 핍박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강성 로마 제국을 붕괴시켰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로마서 안에 숨겨져 있어요. 로마서 본문 안에. 여러분 로마서는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몇 장이죠? 로마서가 16장이요. 이걸 써가지고 누구 편에 보냈죠? 갱그리아 교회 집사, 여집사 베베 편에 베베가 이 로마서를 써준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그 먼 길 말이죠. 여인이 가슴에 품고 생명처럼 여기고 로마의 교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간 적도 없어요. 바울은. 오늘도 본문에도 계속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편지 한 장이면 될 텐데 16장을 써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장장한 교리가 기가 막힌 진수 복음을 써가지고 베베 지통에 보냈을까요? 뭐 하려고 무슨 이유로?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든지 로마 성도들에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여러분 2번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거기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갔단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갔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3절에도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이기 원치 않으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어요.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로마 교회 로마를. 또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못 갔단 말이에요?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고 싶단 말이에요.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뭐를 써보냈다? 편지를 몇 장? 16장을. 누구 손에? 베베 집산 여집사님 손에. 베베 집사님도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무나 맡기겠어 편지를. 그 편지를 중간에 분실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 중간에 목숨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담대하고 강인한 여전사였으면 그 편지를 맡겼겠어요. 여러분 베베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베베라고 지어요. 나는 이 교회 베베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 다 베베 집사이기 바랍니다. 아니 나 베베 집사 이름을 개명해 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 각오로.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기를 소원했을까요? 자, 로마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 무슨 믿음? 강한 믿음. 어느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리고 소수의 무리에 세워진 가정교회였지만 견고한 복음의 토위에 성장한 교회예요. 아마 우리 창원 세운교회 같은 것 같아요. 아멘. 이름도 많지 않아. 가정교회 같아. 소수요. 근데 굉장한 견고한 토대에 세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소아시아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진 거예요. 이야 로마 교회가 굉장히 강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다더라.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소아시 다 알려졌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 안에 무슨 결심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서 절급성이 있었는데 내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지한 통찰력이 있었나 봐요. 어떤 통찰? 자 보세요.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딱 6년이 지나서 네로 황제 때 무시무시한 핍박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성도들에게 핍박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막 예수 믿 교회 가면 다 잡아가지고 막 감옥 쳐놓고 말이죠. 심지어 그냥 이 원형극장에 끌어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밥이 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믿음 지키겠어요? 권사님? 만약에 사자가 배고픈 사자고 아주 이 굶주린 사자가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달려온다.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꺼이 내 목숨 던져서 순교 제물이 되겠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곧 부더닥칠 내려간 게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 교회가, 이 약한 교회가, 이 역사가 작은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서서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세워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14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가 누구죠?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최초로 오셔가지고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대동강물에 피를 뿌렸던 선교사 이름 로버트 토마스예요. 27살 나이에 중국에 왔다가 제너럴 서머너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복음 들고 왔다가 세상에 그때 당시 정부의 관군들이 칼을 들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내려오는 불을 막 이 배에다가 불을 질렸고 불을 쏘아 불을 질렸고 불에 타서 몸에 불이 붙자 토마스 선교사가 물어 뛰어들어서 무트로 나왔는데 칼을 이렇게 빼들고 신선가 몇 마디 안 되는 한국말로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하면서 그 날에 그냥 쳐서 그냥 목이 잘려들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1886년이에요. 그 이후로 2600명이 순교당했고요. 가톨릭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래됐는데 10,000명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그 순교터에 가보면 거기 합정동 가보면 순교의 묘지가 있는데 10,000명이 그 절두산에 목이 잘려서 강물에 한강으로 버려졌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이 땅의 사람도 아닌데 외국 사람들이 복음 들고 왔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앞으로 닥쳐올 우리 창원 세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급변하는 세상의 벼랑끝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세속화의 물결을 막고 복음의 변질 앞에 서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곧 주님 오신다고. 오신단 말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 곧 동성애 합법화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인권조례 통과되면 끝이요. 끝. 이제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벌금 물고 교회가 문 닫아야 돼. 동성애다가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중매해달라고 결혼식장에 그 뭐죠? 주례자가 되어달라고 못해 하면 잡혀가 벌금 물어야 돼.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런 시대 온다고. 과연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호통치는 소년 다윗으로 서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로 그 불 속에 뛰어들 것인가? 목사님, 이게 우리 관건이에요. 지금 오늘 교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이 닫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지고 겨우 나 하나 말씀 붙들고 지켜 목숨 연명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남아있는 숙제예요.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다 도매급으로 다 변질되고 다 주님 부인하고 다 세상을 갈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상 보세요. 신학생들, 신학교 얼마나 많아요, 대학이. 뭐 1년이면 10,000명이 배출된대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대절 신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어느 교회 취직해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지 수소문 아니라 분주해요.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 길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만 하면. 더 나아가 아예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취직하듯이 구직 활동에 세월을 낭비하는 사역자들도 넘쳐나요.
부끄럽게도 3만 명이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70%가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던 선진 대륙과 편안하고 안전된 지역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땅에 안 가. 왜? 너무 힘드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다 어디로 가죠? 동남아시아, 미주, 남미. 무슬림 나라가 아닌 신앙생활 대체로 선교하고 활동을 하기 좋은 곳. 날씨도 좋고 살기도 좋고 물가도 싼 곳으로 70%가 퍼진 데 있단 말이에요. 저는 중앙아시아 가 있지만 무슬림 나라 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의 70%가 선교사 70%가 다 그런 곳에 가 있다 그 말이죠. 본성은 다 저도 그곳에 가고 싶죠. 그런 곳에서.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무슬림들이 감시가 많아요. 박해가 심해요. 잘 됐으면 추방 당하는 게 일례가 되고 어려워요. 복음 전하기. 1년에 한 번 복음 가서 현지 만나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당 세문으로 갔던 아프가니스탄 가서 그 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과연 이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서 과연 그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새기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신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마지막 때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도 없고 성경도 다 불타없고 그런 식으로 혼자 자기 안에 새겨진 짧은 말씀 가지고 과연 이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못했지만 16명의 편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서가 진수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 앞으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50년간 10대 무시무시한 박해가 황제로부터 밀려오기 때문에 그 파도 앞에서 과연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렇게 소문은 났는데 그렇게 경고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복음 하는데 과연 그 복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절체 부심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버린 거예요. 괜히 16장을 써버렸겠어요. 자, 바로 이 복음으로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강력한 정치 권력과 맞섰고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창원 세움교회가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서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한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아멘. 자기 살길 찾아서 배신하지 않고 아멘. 배양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로마의 크리스찬들처럼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요, 엄청납니다. 네로 황제가 말이죠, 황제가 돼가지고 자기 궁궐이 좁아. 그래서 새로운 궁궐을 터를 잡기 위해서 땅이 없어. 그래서 로마시 전체를 불을 지폈어. 로마사 12강군데 로마시가 12강군데 10개 강국 불이 타버렸어. 그래서 로마 대화재라고 이름이 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화재. 27일간 불이 탔대요. 27일간 불이 안 꺼지고 타가지고 로마시 전체가 재편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알아. 이 화재의 주범은 네로야. 다 알고 있는데 화살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믿음으로 살고 핍박을 견뎌나가는 그 가녀린 크리스찬들에게 화살 돌려가지고 크리스찬들이 화재 주범이야 해가지고 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 다 콜레스테롤이라는 원형경제를 끌어나왔어.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린 이 사자를 집어넣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요. 그 영화 우리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무슨 영화죠? 배너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 향하여 찬양 부르면서 한 사람도 사자 입에 찢겨가면서 주님 배신하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밥이 되게 죽어가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함께 응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또 끌려나오고 또 끌려나오고 어떤 부류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고 땅속을 꿀을 팠는데 그게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지하에
4층 5층까지 파고 내려가서 300년 동안 그 숨어서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후손에게 믿음 전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카타콤에서 그 불도 없는 그 지하에서 300년 살고 복음 전수 때문에 일부는 다 죽고 일부만 그랬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 콜로세움 원형극장과 카타콤 방울점 남아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다가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동성애 합법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가 막고 있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법 막고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격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동성애 성격 타락이잖아요.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딱 극치되면 하나님 그 나라 전체를 그냥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밑으로 꺼지게 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버렸잖아요. 흔적 지구상에 지도가 없어요. 지명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동성애의 극치였거든요. 죄악의 최경점이 동성애예요. 그게 이제 천벌이 천형이라는 에이즈잖아요. 이렇게 없어버린 거예요. 이런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광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외에는 이겨나갈, 십자가에 이겨나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설교도라 하는 이 로마서를 장장 16을 써가지고 베베집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작은 가정교회잖아요. 그죠? 가정교회고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어. 가정교회는.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딱 잡혀요. 포석이에요. 목사님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아멘. 근데 사역자가 없어. 로마교회는. 바울도 아니에요. 디모데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믿음은 잘하고 믿음은 성향이 있는데 무슨 일 해야 할지를 몰라. 교회 정체성, 교회 목표, 목회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뭐예요? 왜 교회가 설립됐죠? 자 보세요. 그게 몇 절이냐면요. 1장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15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많이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돼요. 왜 사도바울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성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헬라인도 들어와 있고요, 그죠?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고상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철학을 숭상했고 지식을 추구했다 그 말이죠. 엄청난 지식, 고급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 복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헬라인들 복음 안 받아들여요. 뭐를 구해요? 지식을 구해요. 지혜를 찾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구속주. 아멘. 우리의 속량주. 아멘. 우리의 죄악을 사했음.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그 복음이 그 사람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나와 있어요. 야만인은 뭐예요? 완전히 흉노족들, 완전히 베킹족들, 완전히 소말리아 해적들 있잖아. 야만인들, 지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완전히 짐승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만이 있잖아요. 그죠? 그는 야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복음 필요해요. 깡패 두목도 복음 필요하고 경성교도소에는 아주 중범자들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음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안 고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무엇으로도 야만은 건들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그들 변화시켜요. 여기 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 여기 지혜 있는 자도 헬란도 있고 어리석은 자, 또 세상에서 가치도 없이 무가치하게 천방지축으로 뭣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 복음이 들으면 그가 뭐로 바뀌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바뀌죠? 지혜로운 자. 할렐루야. 야만이 어떻게 바뀌어요? 야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 바뀌어요. 헤라인도 뭐로 바뀌어요? 지혜자로 바뀌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 여호와라는 근본 지혜잖아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습속마을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전달자가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교 공동체로 방향을 풀으셔야 돼요. 예배당 키워가지고 예배당 짓고 끝나면 비전센터 짓고 끝나면 묘지 만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들로 뭐로 만들라? 복음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여기 그러잖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을 로마에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강력한 로마,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선교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숙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 인정한 교회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임명령을 내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 11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 말이에요? 그냥 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증인. 네, 우리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살았을 때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모든 걸 공급해 줄까요? No.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주님이? 구원이야 다 주지만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모든 민족이에요. 공통 분모가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우리 12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누가 나오죠? 만민이 나와요. 만민은 인원이 많다는 적다는 거예요. 많죠. 온 만방 세계 사람들이에요. 대상자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야, 이 세 구절만 봐도 주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온 땅 끝까지 만민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족속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 몇 개나 아세요? 아프리카에 몇 개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모르시죠? 왜 모르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아시아에 몇 개 나라가 있죠? 우리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나라 전체가 몇 개일까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50개 나라예요. 아프리카 58개예요. 유럽이 50이에요. 전세가 240개 나라예요. 러시아 안에는 85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발로는, 이 적은 발로는 상황에 매여서 못 가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관심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있는데 우리가 성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의 증인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전혀 무관심해. 아니 무지해. 또 무시해 명령을. 아니 없는 것처럼. 아니 그거는 김구남 선교사님에 해당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해.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저한테만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 준 거예요? 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같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럼 어디에 관심 두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오팡 묻어 있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못 오시는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도와준다는데 그것을 결산할 텐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무관하고 무시하고 무지해서 아무도 몰라. 아프리카 나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시아 나라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몰라. 로힝야족이 누군지 몰라. 따갈로족이 누군지 몰라.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난지도 몰라. 북한에 탈북했던 30만 명이 동남아시아 동부에 떠돌아다니는 그 난민들의 고통을 몰라. 먼저 온 통일 이 땅에 세점인데 3만 4천 원인데 3만 4천 명들의 고민이 뭔지 몰라.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71개인데 지금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 몰라. 나 몰라. 다 몰라. 그럼 뭘 알고 지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저는 전 세계 나라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나라 외운 게 아니라 주도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85개면 주도가 85개면 170개를 제가 다 알고 가슴에 땅도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순서대로 다 담고 있어. 눈만 감으면 떠올라. 쿠르스크가 이번에 쿠르스크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쿠르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모르시니까. 저는 알아요. 바로 하리크 옆에 있는 땅이에요. 바로 하리큐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큐인데 그 바로 넘으면 쿠르스크라는 주가 있어. 러시아 땅이. 그걸 공격해서 그 땅을 잡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왜?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에 올려 서기 위해서. 복잡해. 전략상.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데 애절한 관심이 눈물이 거기 있는데 오늘 또 2억이나 되는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난파돼가지고 완전히 물귀신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그 밥에 고래밥이 되고 있는데 아빠는 죽고 엄마는 떨어져 있고 아이는 따로 있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400만 명 난민 생겨가지고 유럽으로 800만 자국 내에 600만 난민들이 퍼져 있는데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부모 있고 얘들 다 죽고 집이 무너졌고 어디 가죠? 이 추위에 눈은 쏟아지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훨씬 위도가 높아요. 완전히 눈 속에 있어요. 눈 속에서 호흡 불면서 전쟁하는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포탄 맞아서 중상이 머리 한쪽 깨진 사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치료받을까요? 우리는 손이 티가 하나 들어도 애리는데 세상에 발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전쟁이 그런 다 중상자들이잖아요. 병원 있어요. 전쟁통에. 병원도 폭삭 그냥 내려앉았는데 그럼 이 추위에 이 중상자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 하나 어디 다쳐도 아픈데 손이 잘려 발이 잘려지고 파편이 박혀가지고 아리고 썩고 몸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여러분 그런 아픔을 여러분 따뜻한 침대에 누워 아파서 사시면서 그 아픔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은 가슴이 내려서 울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 멀리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담될 것 같아요. 너무 다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조금만 방향 틀어 생각해 보시면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이번 보험학교 성김이로 주방에서 섬겼는데 170명의 밥을 펴서 국을 펴서 날려주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한 서 있으니까 하루 세 끼씩 서서 주니까 떠서 줘야 되니까 잠이 안 와. 방 조그만 방 여러 명이 자니까 잠이 일찍 나이가 70이 다 돼가니까 잠이 올 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서 자면에 눈 감고 생각해가 중상자들 고통 참 이룰 수가 없어.
아파서 어떻게? 나는 뭐 조금 아프다고 이 파스를 붙여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상자들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중상자들 이혼당하고 관계 싸움에 처해한 상처를 안고 있고 자녀들 평생을 아들 장애 하나 붙들고 어머니가 평생을 폭삭 늙어 가시는 부모님들 빚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관계 문제 이 고통을 안고 잠을 못 이루는 우리 주변에 번드는 아파트 속에 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 사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누가 그런 분에 관심 갖죠? 누가 그런 분들을 알아 가령대 긁어주고 손을 이끌 잡아서 안전명이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내가 너에게 줄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하면서 끌고 일으켰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송을 부렸던 그 안전명이 고침받은 것처럼 누가 영적인 안전명을 일으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 사명도 인지도 못하고 각성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죠. 아무런 부담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복받았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진짜 복받. 왜 복받았느냐. 정치 잘했어요? No. 오늘 또 그냥 대마고 난리잖아요. 그죠? 물러가라고. 대학교 교수들이 몇천 명이 지금 일어서가지고 정권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고 거들나겠다고 시국선언 하잖아요. 어려워 시끄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받으려고 가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놔둡시다. 그 사람 잘해가지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경제 호황이나 복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복받았구나. 할렐루야. 왜? 교회 생명이 선교니까. 주님의 눈물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도 예배 않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애로운 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오지에서 평생을 결혼도 못한 채 싱글 선교사님 60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깔려 있어요.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결혼하고 싶대요. 왜? 젊은 시절은 몰랐대요.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가니까 어디 앉아 몸이 아파오잖아요.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병원도 없어. 의사도 없어.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저를 만나서 여러 날 갔더니만 그 한상경 선교사님 목사님 결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거의 60 다 돼가. 여러분 60 다 돼간 모처녀가 결혼하고 싶대요. 너무너무 애로워서. 근데 어떻게 결혼해요? 누가 거기 그 아프리카 그런데 요르단 그네 중동에 가서 남편이 가가지고 그분의 의지가 돼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근데 여전히 상황은 불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묻히겠다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그곳에서 주님 맞이하겠다고 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해요. 3만 명 가까이 돼요. 코로나로 10,000명이 돌아왔지만 2만 명이 여전히 그 오지에 남아있고 그 열악한 곳에서 그 애로운 곳에서 그 광야 속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섬겨준 사명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다른 복 받을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타락하고 죄짓고 로봇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시골 논바닥에도 로봇들이 세워져 있어요. 오시겠으면 음란공화국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 그냥 하나님 딱 보고 싹 쓸어버려야 될 법도 하는데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집행유예하고 계신 것은 현장 선교사님들 아직도 복음 드려야 할 난민들이 수십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안 듣고 오시면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면 못 오신 거예요. 주님 오고 싶으셔도. 왜? 구원받을 사람이 당신에게서 너무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다 그냥 그런 목적을 빗나가서 살고 있는 교회도 전부 다 교회 치장하는 정신이 없어. 예배당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저 자화자찬하고 우리 좋다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우리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병들 죽어가고 굶주린 사람이 수십억이 있는데 우리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그래서 말라리아에 죽어간 사람이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도전마딱 얘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가 그 얘기 안 하면 뭐 이게 있겠어요. 무슨 소리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 끼치겠어요. 노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그 무심한 핍박을 이기고 나중에 AD 313년에 250년 지나서 다 바울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목잘려서 12제자 다 창에 찔려 순교하고 불에 따라 순교하고 꼭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혔어요. 자원해서 자기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라 옳게 못 박힐 자격도 없다 해서 거꾸로 그냥 이렇게 박히고 12제자가 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사실은 산 순교자예요. 육체적으로 순교는 안 당했지만 자연사였지만 반보섬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평생 잉여의 몸이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복음 때문에.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순교 다 당했어요. 다 화형당하고 다 사자의 밥이 찢겨 먹히고 그 무심한 황제들을 10명 10대 황제들이 일어나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13년에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이유는 그때 당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 잔인무도한 황제였어. 자기 가족을 다 살해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야만이냐고 그랬어요. 저 아주 무시무시한 야만인이라고. 못된 황제라고. 타도당해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든 종파들이 다 그를 냉혈인으로 치부하고 그냥 등 돌려고 용서당하고 죽여한다고 선고했지만 크리스찬들 그 손에 죽어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 당신은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1세기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손에 잡혀 찢겨가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두 강도도 용서했잖아요. 한 강도는 나본에 갔잖아요. 저들의 죄를 모르고 한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셨잖아. 십자가 그 절규 속에서. 그러면 주님을 따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죽였던 악한 콘스탄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를 용서하자. 용서의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문코푼 돼가지고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기독교가 승리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콘스탄틴가 313년에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하고 선포합니다. 용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죽임당한 그 가해자를 향해서 피해자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들이 그 복음에 녹아져서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고 우리 한 형제가 되어서 천국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알았기에 십자가 복음을 들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복음 학교라는 거를 목사님이 제가 먼저 자원했어요. 야, 우리 세움교회를 복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요청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저에게 오후에 시간 주시면 복음학교를 내가 진행하겠다고. 몇 번 못하고 필요로 돌아가겠지만 또 갔다 와서 한 번 또 기회되면 또 하고 이어서 하고. 그래서 3월달에 복음학교가 있어요. 제가 할 강의를 복음학교 오방 다 들은 거예요. 이번에 170명이 들었는데 감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가봐야 합니다.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비밀이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은 너만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겼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겼다. 우리도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 복음 가지고 사명적인 성경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작아도 강인한 선교 공동체 되어서 앞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서도 이 복음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스러운 충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철장된 신부의 전장 용사로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